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10월 20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따스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만큼은 맑을 수 있는, 따뜻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가르침에 대한 어떤 기억들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하고 단순히 처세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이런 잘못이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인생에 관한 레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워낙 이 몸에 관한 어떤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헬스나 아니면 어떤 건강해지는 어떤 운동을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한 분야 한 어떤 근육을 이렇게 많이 키우거나 막 운동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이 근육을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하체를 먹었어요. 오늘 제 배를 또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분야를 보강하고 집중하는 어떤 시간들. 또 수험의 계절이 다가왔지요. 11월 달쯤 되면 제가 청년사역을 한 10년쯤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 참 마음이 조려집니다. 8월이 지나서 한 12월 말까지 어쩌면 많은 청년들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선택지가 열어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합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경험에 있어서는 합격을 한 청년보다 합격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더 많이 있는데 합격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원했던 결과를 못 취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그 삶을 자신의 어떤 가치를 좀 낮게 생각하고 낮게 평가하지 않을지를 살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수험 생활이나 시험 생활에 있어서 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떤 패턴화된 어떤 루틴화된 실수와 실패를 줄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좀 조급해서 이런 문항을 실수로 하는구나.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정리가 덜 되었구나. 내가 어떤 이게 복합적인 문제에서는 풀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보강하는 것.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어떤 시험에 대한 오답 노트가 있고 어떤 수험 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어떤 이 인생 레슨, 원포인트 레슨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신앙 레슨, 신앙에 관한 원포인트 레슨을 3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문맥 배경은 바로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고 자문자답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기적이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유년주일학교를 거의 탑 클래스의 실력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럼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상당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행한 이 기적 가운데 공통된 반응을 일으킨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 공통적인데 이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거의 동격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 기적들을 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수많은 표적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을 칭송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이 대동단결 해가지고 이 공통돼 맞는 정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동의를 얻는 동일된 반응을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동반적으로 제자들의 어깨 또한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는 누가 우리를 만나도 대부분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태원이를 만났는데 아마 태원이는 지금도 핸섬하고 귀엽지만 어릴 땐 더 핸섬하고 귀여웠을 거예요. 그래서 3살, 4살의 태원이 지금도 저는 별로 그렇지만 어릴 적 나았거든요. 3살, 4살의 인수를 보고 다 웃었을 겁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슬프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도 이거 묻기 시작합니다. 금식아, 니 어느 중학교 갔노? 혜진아, 너 과는 뭐니?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이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둘째 은민이는 수리 능력이 좀 뛰어난데 언어 능력, 국어 능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수리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언어 영역을 120점 만점을 거의 맞았거든요. 근데 얘가 글씨는 말은 잘하는데 잘 못 읽는데 그거를 물어볼 때마다 아내가 물어볼 때마다 애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씨를 막 쓰고 있으면 옆에서 보다가 막 읽으려 하는데 저는 일부러 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폭풍 속 바다 위를 거닐다인데 이거를 얘가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엄밀히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 폭풍 속 바다 위를 거닐다라고 말하려고 했지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라고 말하지만 제가 절대 아내 욕하지 않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야 엄미 배운 거잖아 이렇게 말할 때도 100번에 한 번 있거든요. 100번에 한 번 있으면 애가 좀 움츠러듭니다. 그럼 얘가 뭐 하냐 하면 자기가 잘하는 기탄 수학 C레벨을 꺼내가지고 막 풀이하거든요. 신기해요. 글자는 잘 모르는데 수학은 잘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보, 효정아, 우리 은민이가 수학을 어떻게 하는 거지? 글씨는 잘 못 읽는데 수학은 하네. 이런 거죠. 지하라 하겠지 가면서 지하라 한다니 수리 능력이 좀 뛰어나겠지. 여러분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인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성인의 삶 가운데 그를 100% 환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 모셨습니까? 베드로님 아니십니까? 베드로님 빌립 제자 아니십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도마여 어서 오라 하면서 여러분들 다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서 반기시겠지만 그것보다 100배를 더 반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 지훈이가 왔나 하면서 그래 오늘 소고기 먹자 내일도 소고기 먹자 그 다음에 오마카세 먹자 하면서 계속 환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어릴 적 이후에 그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좀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험의 계절 또 어떤 선택의 계절이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직장이나 시험에 통과합시다. 여러분 하루 이틀 혹은 몇 달 즐길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한 여행이다 하면서 나를 위한 소확행이다 하면서 내 혼자 트레킹 가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교만해 줄 수 있다. 그건 좀 엄한 잣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엄한 잣대를 제자들에게 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위로 솟구쳐 오를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판단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열렬히 찾는 사람들에게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요. 예수님 자신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말씀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거의 유일한 반응, 공통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격리, 분리를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 등반을 좋아하시는 집사님을 알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지고 저는 물론 등산의 뜻이 없거든요. 등산의 뜻이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 있던 부산은 낮은 산밖에 없어가지고 낮은 산만 몇 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팔공산 동북만 해도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거 따라가서 집사님 따라서 몇 번에 등산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 집사님 내려갈 거 왜 올라갑니까?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등산은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너무 다리 아파요. 왜 우리 부서 단합회를 왜 등산을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부장 집사님쯤 되셨는데 정산을 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등산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했을 때 누누이 교육받고 강조받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힘들게 그렇게 세르파를 따라가가지고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기쁨에 고취되어서 절대 정상에서 5분 이상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5분 이상 머물면 근육이 풀리고 체온이 떨어지고 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날 이 가망성이 많다는 겁니다. 등산은 정상의 정복뿐만 아니라 하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저는 가끔씩 EPL 축구를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EPL 축구에서 우리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손흥민의 이른바 월드 클래스 논란입니다. 어제 3호 골을 넣었지만 한 4게임 정도 골을 못 넣었을 때 이 손흥민이 아시아계 선수이다 보니까 이미 EPL에서 득점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부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하거든요. 쏜 지는 해 아닌가 하면서 쏜 월드클래스 맞는가 맨날 그래 묻거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손흥민의 선수의 아버지십니다. 몇 번을 물었거든요. 그 손흥민 씨에게 선생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이 득점왕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웬고하면 그 아버지 손은종 선생님의 어떤 지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제일 처음 이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리그 레버쿠젠에서 득점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탔다고 합니다. 그 17세의 손 선수가 처음 득점을 했을 때 최연소 득점자가 되었을 때 혹시 아들이 인기에 도취되어서 막 싸이월드와 막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인기에 도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노트북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정점에 있는 순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잘 은퇴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생각해봐야 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원포인트 레슨 한 가지는 정상의 기쁨에 고치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정상의 기쁨에 고치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는 정상만을 바라보고 그 정상의 기쁨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더 상실하는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인생이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산까지, 그 마무리까지, 그 영광 너머의 영광이 있음을 보고 살아가는 삶인 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간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간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5절 말씀 보니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언제쯤 찾아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한밤중 혹은 이른 새벽을 의미합니다. 한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해가 뜨기 전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타이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타이밍은 항상 한 타이밍, 두 타이밍, 세 타이밍 늦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치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한밤중에 이 밤이 끝나갈 무렵에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이른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그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체하듯이 늦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시다가 이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한참을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켜보셨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이고 참 이것들 잘 당하고 있네 하면서 평소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 믿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크리스찬적인 모습 안 보이던 너희 죄물을 다 빼야 한다 하면서 뗏물을 다 빼야 한다. 갈릴리 호수야 더 뿌려쳐라 하면서 더 센 빨래로 해라 하면서 강풍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갈릴리 호수를 조종하시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1단계 호호 버티네 2단계 삐 하고 3단계 토르야 와라 하면서 막 그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장 파도를 잠재우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 그 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국의 유명한 신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자녀에 대한 훈육법을 알려주셨죠.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칭찬만 하라. 아이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당장 맞서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라. 그리고 무엇이 힘들다고 하거든 그 어려움 점을 다 해결해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망가질 것이다. 지금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 폭풍우 가운데 이 애써 맞서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바다는 실제적인 바다, 우리가 흔히 휴가를 가고 우리가 흔히 관광을 가는 실제적인 바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바다 가운데 일어난 큰 풍랑,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악의 근원,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이 좌절,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실패의 어떤 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좌절, 실패의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특별히 이 성경의 이 마지막 기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바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저 악의 근원, 이 죄의 집합, 이 악의 근원인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바다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바라본 제자들을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그 바다를 밟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좌절과 실패, 죽음을 밟고 너희들을 향해서 오는 예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좌절도 나와 너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 이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새겨 주려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막 소리치면서 귀신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야. 여러분도 아주 친숙한 사람이라도 낯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순간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는 화장하는 것과 화장하지 않는 것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아무도 안 믿네요. 일치합니다. 가끔씩 놀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엄마 나 누구야? 하면서 막 화장 지우고 누굽니까? 하면서 왜 우리 집에 있죠? 하면서.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 속의 예수님은 항상 흰 드레스 입으시고 이 갈색 브라운 머리를 막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트리트먼트 막 하고 오셨는데 그날따라 비를 너무 쫄딱 맞으셔가지고 이 머리가 막 붙어 있고 이 가르마가 위로 올라가 있고 옷이 막 젖어가지고 이리 못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말하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신뢰가 깨어질 수 있음을 이 본문 말씀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엠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독특한 어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약적인 표현이 이 헬라화되어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 말씀 앞에 일어서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 단순히 어떤 랍비,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약시대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의 위협 가운데 앞장서서 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자신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어떤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 패러글라이딩이 있었어요.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여러분? 종이 비행기 말고 실제 그 천과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하늘을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다 갔는데 국내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 친구가 그 자매였거든요. 여자였는데 그 교관 선생님을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덩치도 크지도 않고 좀 약간 연륜이 있는 그 할아버지에 가까운 아저씨였던 거예요. 흰머리 들쑥쑥 나오고 과연 저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매달아서 이 번데기처럼 있으면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막 이렇게 그 불안함이 막 엄습해 하는데 그 교관 선생님 말고 다른 교관 선생님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습니다. 실제적인 이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한 그 이전에 군대에서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온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레펠이라는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그 뛰어내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큰 완장을 달아줍니다.
그분은 원사 출신으로 가장 많이 하늘에서 땅으로 뛰어내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낙하의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특수 작전에 참전도 하시고 알고 보니까 호리호리한 줄 아니까 다 근육질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이 자매가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 그 교관쌤한테 뒤에 막 줄을 막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배정되었던 그 자매가 그 선생님과 함께 하늘을 나를 때 그렇게 안심했다는 거죠. 사람이 그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을 때 드는 신뢰감. 제가 예전에 롤러코스터를 처음 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 통도 환타지안가?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는데 아는 자매가 몇 명 있네요. 그때 롤러코스터란 놀이기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겁이 났습니다. 엄마, 이 기차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는데 왜 사람들이 안 떨어지지? 라고 했을 때 저 형이 놀렸어요. 왜 안 떨어지기는 이 의자를 딱 붙잡고 있어야지 힘센 사람만 안 떨어지고 아닌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갑자기 막 겁이 막 몰려오면서 진짜 겁이 막 올려오면서 막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그 롤러코스터에 처음 딱 타니까 옆에서 계속 이제 형이 놀리는 거예요. 에휴, 윈슨이 곧 죽겠네.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와, 진짜 천국에서 보는 줄 알고 뭐 떨었는데 롤러코스터에 안전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바가 쫙 내려오니까 아무리 이거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형이 놀립니다. 에이그 쏘가지 하면서 안전바가 이 쫙 내려가지고 아무리 내가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거든.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조금은 중력을 거슬렀을 때, 제 장기가 들려 올라갔을 때 와라고 소리 질렀지만 이 든든한 안전바 때문에 저는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누구신지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그 안전바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어려움을 다 피해가고 좌절과 낭망을 다 피할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이 찾아올 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삶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그 여유와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라. 따라해볼까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라는 이 표현을 제가 좀 즐겨보는 어떤 쉬운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 그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괜찮아, 나야, 겁내지 마. 네, 맞는 해설입니다. 괜찮아, 나야, 예수님이야, 나야,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나야, 겁내지 마.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생했어요. 여러분, 밤새 폭풍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베드로가 이 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100% 알고 있습니다. 이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좀 생생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이 말씀 많이 대해가지고 목사님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죠. 저 한번 걸어볼까요? 빠지면서 저 한번 걸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녹놓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 믿음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어색한 말씀이에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시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물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폭풍과 몰아치는 이 바다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곳이 배 안보다 더 안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라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라, 오라. 정말 흐뭇해하시면서, 정말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식해서 무지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이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진 선택. 건성건성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경청이, 그 순종이 얼마만큼 그 순종과 경청을 바라보는 그 상대를 흐뭇하게 하고 힘나게 합니까? 지금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입니다. 한 인간이 최초로 물 위를 걸으는 사건. 물리 법칙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 죽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물, 그 바다를 극복한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근원인 바다 위를 밟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 배 안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찬양팀, 오늘 우리 사부 예배 찬양 가운데 마지막 드린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함을 보고 걸어간 성도의 삶에는 평안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께 있는 그 안전을 보고 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으나 바람을 보고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보고 그 시선이 빼앗겼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와라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결론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시선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유지하자. 내게 있는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자 라는 적용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단계 더 깊은 묵상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신앙생활을 꼭 실패와 성공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세상적인 용어인 그 실패와 성공이라는 잣대 앞에 진정한 실패자가 누구입니까? 물에 빠지는 베드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구경한 배 안에 있는 11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라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평가같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잣대를 바라보자면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진 경험을 했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바다 위를 걸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파도에 내 눈이 뺏겼을 때 나는 바다에 빠졌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어조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대견스러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다가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아이고 왜 그랬어? 그냥 처음처럼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괜찮아. 저희 둘째 아이는 뛰다가 5분 이상을 못 뜁니다. 5분 이상 뛰면 꼭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 항상 뒤에 따라오는 저 아버지들, 아빠인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그 뛰지 말라니까. 뛰지 마! 걸어댕겨! 라고 말하지 않죠. 엉덩이를 들어주고 무릎을 털어주면서 은민아 다시금 뛰어가면 돼. 조심해서 걸어가.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손 잡고 다시 일어서면 돼. 잘하면 돼. 이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배 아래만 있었던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였지만 11제자의 고백과 물 위를 걷고 물에서 빠졌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던 베드로의 고백과는 다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실패를 값진 경험으로 바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종사 되심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고 살아갈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살아갈 때 그 실수와 실패와 돌아감이 우리에게 값진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유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 가지 레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상의 기쁨에 고치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다면 정상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실수와 좌절의 슬픔에 너무 침잠하지 맙시다. 너무 잘 된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안 된다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맙시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푸른 초장 실만한 말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인식합시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보자면 기쁨 속에서도 주님을 묵상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인식하기는 좀 가능하나 기쁘고 평안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면 어렵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실패를 값진 경험으로 바꿉시다. 이 말씀도 좀 더 묵상하자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성공을 더욱더 선한 가치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